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37번째 시간 하늘에서 온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제가 필리핀 목회자 부부 영성 세미나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몇 장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는 사진. 이창영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6시간 설교했습니다. 여기 오렌지색 티 입고 머리 좀 벗어주신 맨 앞에 앉으신 할아버지 같은 분,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사모님을 사별하셨고 미국의 또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별하고, 그래서 필리핀 사모님하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6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요 표정으로 설교를 들으셨고, 입을 딱 벌리시고 침을 흘릴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참 은혜를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설교하는 내용이죠. 뒤에서 찍은 거고요. 그리고 넘겨. 뭐 다 설교하는 사진밖에 없죠. 뭐.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그분들이 예배 전에 찬양하는 한 사모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잠깐 나와서 사진, 단체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인사들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그 앞에 거 다시 봐봐요. 이렇게 빨리 넘겨. 필리핀 사람이 저를 아주 되게 귀여워하죠. 아유 신목사 수고했어. 그런 사진에 이게. 그 다음에 사진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교사님 댁 그 정원에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고요. 다 이루고 나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아유 너무 홀가분해서 그냥 이 사진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필리핀 영성 세미나 보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목회 칼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창도 에어컨도 출입문도 없이 바짝바짝 붙어 앉아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누구나 쉽게 타고 내리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중교통 차량 지프니 다시 1년 만에 방문한 필리핀입니다. 이창용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현지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전폭적인 재정 도움과 기도의 후원으로 27교회 50여 명의 현지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섬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주제로 전한 전체 6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부으시며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간곡한 행복의 꿈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주일 3번의 설교를 하고 밤 비행기로 출국한 저는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6번의 설교에 체력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한 번에 80분씩 주어진 설교 시간 동안 날도 덥고 다리도 아프고 피로가 쌓여 한 번 끝날 때마다 선교사님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푹 쉬어야 하는 체력 소모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제 안에 물밀듯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한 웃음이었고, 이 귀한 사역의 물질로 기도로 밀어주신 사랑스러운 교우들의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말씀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같이 들으며 행복해하는 현지 목사님들의 모습이 더 없는 보람이요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선교사님은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해 우리 목회자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지고 밝아졌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밀어주신 부여중앙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이었습니다. 하늘의 행복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행복 계단을 만들어 갑니다. 행복 함께 해주신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저도 받았고 누렸고 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많이 또 내년에도 여지없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더 하려고요. 어제 뭐 참석한 분들은 알지만은 이길수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가정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회갑을 맞아서 잔치보다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책을 내셨어요. 책을. 이게 이제 시하고 그 수필들 살아온 여정들을 쭉 써놓은 글인데 박 권사님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몰랐어요. 정말 시도 그때 그냥 뭐 틈나는 대로 써놨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서 어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하고 좀 책 좀 사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맨 뒤에 그렇게 써 있어요. 비매품. 이거 파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권사님 참 너무 귀한 글을 이렇게 저도 이번에 필리핀 가져가서 좀 읽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에는 산행 있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가는데 참 단풍이 많이 또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특세 마음껏 나와서 그 늦잠 자는 분들을 위해서 30분 늦춰서 합니다. 5시 반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행복의 축복의 장소에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떡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이 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가슴 속에 붙여지는 하나님의 점화 플러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새로운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그 주인공이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에서 온 불. 어제 뭐 뉴스에 다 보셨습니다마는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가, 어제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만 하면 우리 촛불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집회 때만 촛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부 때는 제가 반응이 하도 없어갖고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2부 때는 잘 하시더라고요. 3부 때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촛불을 켜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제가 묻는 말에.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하시네 역시. 뭐 어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 이 촛불이 참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하는 결혼식장에서 양가의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양쪽에다가 뭘 하고? 잘하시네. 그 다음에 생일을 맞으면 케이크를 놓고 케이크 위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이런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또 어려운 일에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빈소에 촛불을 켜고,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1주기가 됐든 2주기가 됐든 추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삿날에 꼭 촛불을 켜고, 천주교에서 미사를 지낼 때 촛불을 켜고, 불교 절간에서 법당에 촛불을 켜고, 이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집회를 할 때도 촛불을 켜고, 또 뭐지요? 그 광우병 파동 때도 집회할 때도 촛불을 켜고, 대통령 퇴진하라고 우리가 집회를 할 때도 촛불을 켜고, 뭐예요? 촛불의 만사형통인 것 같아요. 다 어디든지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촛불, 죽은 사람한테도 촛불, 모여도 촛불,
어디든지 촛불. 대체 이 촛불이 뭐냐? 촛불에는 참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애도의 뜻도 있고요, 축하의 뜻도 있고요, 희망의 뜻도 있고 열정의 뜻도 담겨져 있어요. 정성의 마음도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빌 때도 촛불을 켜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 촛불 민족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촛불 속에는 그런 애도, 정성, 열기, 희망, 뭐 이런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 생명의 의미가 이 촛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할 때는 야, 네가 태어나서, 당신이 태어나서 정말 감사해. 이 촛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촛불처럼 밝게 빛나고 촛불처럼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촛불을, 또 결혼식에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생명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의 뜻으로 이 초를 밝혀놓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생명은 끝났지만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계속 타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현장, 시위 현장에도 촛불을 담는 것은 평화적인 시위로, 입바람만 불어도 꺼지는 촛불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시위로 생명과 생명으로 작은 생명들이 모여서 수많은 빛을 드러냅니다 하는 그러한 안목의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에는 참 소중한 이런 생명의 의미를 또 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촛불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 안에도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밝혀주던 불빛이 있었어요. 촛불과 같은 등대, 7가닥으로 되어 있는 등대가 유일한 빛이었었어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파멸한 인간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생명나무의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불칼을 든 천사들을 길목을 지키게 하셨어요. 불.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때도 불을 내리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은 생명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심판을 나타내기도 해요. 소멸하는 불, 무서움의 불, 치명적인 불로 하나님을 나타내요. 없애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주제가 참 많지만은 그 주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는데, 지난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빛,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여러분, 이 빛과 불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불이 없는 빛이 나갈 수 없고, 빛은 반드시 불을 전제로 해요. 불이기 때문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간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빛의 근원이고 빛의 출처고 빛의 시발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빛들이 있고 수많은 색깔의 빛들이 있지만은, 밝고 어두움의 빛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빛의 출발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의 출발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처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님께 가면 밝을 수 있고, 좌절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는, 희망이.
오늘 2부 예배 끝나고서 우리 고3 요번에 시험 보는 애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해줬어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 자식이죠, 우리 교회 애들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애들 참, 지금 눈물로 기도해줬어. 애들 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딱 들고 화이팅 3번 해주셔서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이번 주 애들 목요일날 시험 있어요. 정말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런데 뭡니까? 이 애들도 시험을 혹시 망치면 좌절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절망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참빛 삼생명 예수 안에 오면 그 좌절도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반드시 빛으로 다가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 오리지널 빛이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빛, 근원적인 빛, 빛의 출발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 시작이기도 하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분들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석구석에 다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다 비치고 영향력이 있고 비춰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 당신이 누구라는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 선언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선언을 해주신 내용들은 예수님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지만 제가 8장을 시작할 때 주목할 말을 먼저 던져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성경에 제가 그때 그런 힌트를 드렸잖아요.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다음에는 희망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저물매, 저녁, 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가셨어요. 아침에 성전에 가셨다는 말은 그 다음에 밝은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겠죠. 그런 힌트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아침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찬란한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는 시간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누구든지 찬란한 광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왜 아침에 성전에 가셨고 아침에 가르치셨을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딱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뭐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지금 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보고 있지? 저 해를 보고 있지? 저 해처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밝히는 하늘의 빛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 빛으로, 아침부터 빛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잔뜩 지금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창출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지금 뭘 갖고 왔어요? 어둠을 갖고 온 거예요. 어둠을,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안 돼도 긍정, 어려워도 긍정, 아파도 긍정, 슬퍼도 긍정,
항상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실 거예요. 잘 될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들을 꼭 소유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 밝은 자리에 꼭 파토 놓는 사람들. 파토가 표준말인가? 뭔지 모르겠네. 꼭 찬물 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찬물 껴는 사람들. 여러분 찬물 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밝은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어떤 분위기에 꼭 그 사람만 오면은 맥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분위기에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뜨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분위기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빛이야. 그리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왔어요? 한 여자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 여자를 고발하려고, 정죄하려고, 돌 던지려고 잔뜩 지금 각본을 짜갖고 왔어. 이 빛에 찬물을 꼈는 거지 뭡니까? 빛에 어둠을 내버리는 거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긍정이시고 절대 빛이시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내 인생은 피어요. 그분을 자꾸 외면하지도 마시고 그분을 잘못 믿지도 마시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빛이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뭐야? 예수님 빛이기도 하고 떡이기도 하고 포도나무이기도 하고 양해문이기도 하고 뭐 선한 목자이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굳이 우리 수준에서 맞춰서 표현을 한다면 전기불, 들어오는 전력 보이지 않는 전기가 있고 뭐 불빛이 있고 열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거는 근사치에 가깝지 꼭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후 3세기에 노바티안이라고 한 로마의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길고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쭉 읽어드릴 테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서 이해를 한번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바티안이라는 그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 묵상한다 해도 그분에 관한 적절한 개념을 얻지는 못한다. 인간이 구사하는 온갖 화려한 수사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위엄을 묵상하고 표현하려 할 때 우리의 모든 정신적 노력은 무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말재주 또한 침묵 가운데 빠져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보다도 작은 분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보다도 작은 분이 되고 만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본질을 말로 모두 표현할 수 없다. 누군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에 대한 설명이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표현했다고 해보자. 이 역시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그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언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초월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뭔 말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해 속에 갇히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리고 내 언어로 하나님은 빛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표현할 때 이미 하나님 그 언어 속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 환경과 타이밍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해가 떠오르는 요 타이밍, 지금 어둠을 가지고 오는 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가장 적절한 표현력이 뭐냐? 요 순간에는, 요 시간에는 지금 나는 선한 목자야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야 이것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야 이것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는 빛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울 때는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나는 능력이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적절한 그 모습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이 말은 뭐와 똑같이 말씀하셨냐면 착한 행실과 동등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이건 뭐냐 하면 등불, 등대와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 빛, 불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불이기도 하시고 빛이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부흥회하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처음 교회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교회는 착한 행실을 가졌던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처음 교회는 빛을 비추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처음 교회는 불이 있었던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1대1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대1로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3층에 4층에 한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각 사람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예배 시간 참석했어 이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임했던 게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해서,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고? 충만함을 받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불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뭐예요? 말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뭡니까? 성도의 삶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가슴에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 가슴에 뜨거운 하늘의 불을 받아야 돼. 하늘의 불을 받으면 가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림질을 하다가 이 뜨거운 다리미를 옆에 놓고 잘못하다가 다리미 딱 만졌어.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뜨겁네. 이 정도입니까? 숯불에 고기 구워 먹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딱 달라붙었어. 그러면은 아이 뜨거워라.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다 되자마자 아 뜨거워. 거울 보고 야단법석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 됐냐면 불이 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옛날에 어두웠던 것들, 옛날에 캄캄했던 것들, 옛날에 부정적인 것들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다 타버렸어. 다 타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생각, 하늘의 마음,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로운 심령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저속한 말들, 욕설들, 부정적인 말들 많이 했어요. 흉보는 말들, 이런 것들 막 험담하는 말들, 흉보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불 받고 보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어두웠던 건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인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남들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남들을 격려하는 말로 바뀌고, 남들을 칭찬하는 말로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는 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뜨거운 하늘의 불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떤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동네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해서 나왔는데 한 사람만 고집을 피우고 안 나와. 그 사람이 무신론자래. 자기는 무신론자. 난 교회 안 나간다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무신론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나? 교회에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양동이 밖에서 그 양동이 가지고 불 꺼준다고 다 왔는데 이 사람도 같이 왔어요. 이 사람도 같이 와서 양동이에 물에 가지고 교회에 물 껴줘주고 막 그냥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와도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와서 불을 꺼주다니.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무개 선생님 교회 오셨네요. 교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처음 불이 났네요. 처음 불이 났네. 10번쯤 불이 나면 내가 10번쯤 올 텐데 처음 불이 나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불이 없는 게. 내 인생에도 불이 없고, 내 가정에도 불이 없고, 교회에도 불이 없고, 이 나라에도 불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애처롭게 손에 그 정말 고사리 같은 손에 작은 촛불 들고 나가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진정 내 가슴에 불이 있고 우리 교회에 불이 있으면 촛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불 받고 보니까 이 불 때문에 뜨거워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 어떻게?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 남들 험담하는 말들, 남들 그냥 쫙 죽이는 말들, 어둠의 말들을 입술에서 계속 토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들 험담하면 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봐, 안 좋다고 나오잖아 지금. 남들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험담하고 그리고 나면 아 시원하다, 성령 충만하네 이래요? 남들 욕하고 나면 내 속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을 칭찬해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찬양대원들 얼굴 봐봐요. 너무 행복하잖아. 우리 찬양만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서 불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보니까 온 백성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문제는 불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불 받고 보니까 부흥했지요. 불 받고 보니까 행복하죠. 불 받고 보니까 찬송하지요. 여러분 삶이 이런 불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6절 7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의식이 생겨서 이야, 저 영광을 내가 보다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다, 난 이제 끝났다. 나의 죄악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내 저 앞에 쓰나.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스랍을 시켜서 그 천사가 부젓가락 가지고 제단에 숯불을 하나 딱 갖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이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악이 죄하여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실 때 이사야 선지자 그때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불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불 없이 일꾼하니까 부작용이 생겨. 불 없이 일꾼하니까 불평이 생겨. 불 없이 일꾼하니까 힘들어. 불 없이 일꾼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다른 사람 자꾸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일꾼된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꾼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들을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갔는데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에도 일부러 올렸어요. 그 숙소 호텔에 1층 로비에 이 성탄 트리가 얼마나 큰지. 성탄절 아직도 한 달도 더 남았어요. 지금 그 나라는 지금 28도 30도 막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 호텔에 성탄 트리 해놨지요. 또 식당에 갔더니 캐롤 나오지요. 길거리에는 성탄 장식 막 불 그냥 그 네온 사인 해놨죠. 아무튼 루돌프 사슴 막 해놨지. 정신없이 지금 성탄 분위기 막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찌푼이라는 차, 그 트라이시클이라는 차도 있어요. 오토바이에다가 옆에 인력거 달아놓고서 3발 달리네. 그것도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 돈 벌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뒤에도 보면요,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성경 구절들. 어떤 차는 아예 예수님 성화를 갖다 딱 붙여놓은 차도 봤어요. 제가 그런 차도 몇 대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경 구절이고 예수님 초상화고, 그런 게 종교적인 분위기는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불이 아니에요. 뜨거움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껍데기라는 표현을 제가 마음에 있는 이미지를 받는 거예요. 껍데기다, 껍데기다. 태국에 가면 불교 분위기로, 미얀마도 똑같은 불교 분위기. 그런데 필리핀 가면은 카톨릭 분위기,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똑같은 그런 분위기일 뿐이지 그 안에 은혜가, 생명력이, 성령이, 불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고 표현을 할까? 부흥회만 하면 초대교회를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그 심장을 이식받자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불을 우리도 같이 받자 이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초대교회처럼 예배도 드리고, 초대교회처럼 찬송도 하고, 초대교회처럼 기도도 하고, 초대교회처럼 예배 시스템도 다 갖췄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불의 심장을 놓고 온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심장에 그 초대교회의 불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말해요, 성령은 말해요. 강단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성령도 말하고 예수도 말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목사의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 그 속에 목사의 입에 성령을 말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그렇게 피곤한데도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제가 그냥 몸부림을 쳤어요.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6번의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었어요. 정말 80분씩 6번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 2, 3번, 3번 주일날 하고 밤 비행기 타고 가서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을 계속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요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에 후원을 해주고 있구나. 아니, 목사가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모르는 사람들 얼굴 보고서 설교하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압도해버리고 그 앞에서 설교하는 열정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일듯 일어나다니.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 고마운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뭐야? 설교자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불이에요.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 이 불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이 불 때문에 뜨거워지고, 이 불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불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촛불 들고 가다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밝힐 성령의 불구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불의 사람이에요. 불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불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대결을 하는 갈멜산에서, 그 대결은 불의 전쟁이었어요. 불의 전쟁.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전쟁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음란에 불을 붙여요. 정욕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세상 명예에, 돈에 불을 붙이고 잘못된 불로 잔뜩 자기를 태워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타야 할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으로 내 심령을 태우고 내 인생을 태울 때, 정말 그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오늘 주님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 우리의 가슴으로 다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후회가 없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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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참 피 흘리신 성령의 불길. 박수하면서 하시죠. 한 박자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미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그 불심장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 가슴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불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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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껍데기만 가지고 왔어요. 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인생 가운데 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 부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이 강단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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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님 마음껏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 없는 꺼진 불이 꺼진 그 엔진을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엔진을 갖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불의 엔진을 태우는 하나님의 점화 플러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초대교회에 붙여주셨던 그 불을 우리의 가슴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 때문에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이 불 때문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불 때문에 흥분하게 하시고, 이 불 때문에 춤추는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갈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차 안내를 하든 안내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재정부원으로 봉사를 하든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든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든 주교사로 봉사를 하든 아버지 하나님 악기로 봉사를 하든 어떤 봉사의 자리에 서든지 내 뜨거워진 가슴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물 껴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불을 당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의 능력 의지하고 이 시간에 종이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선포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불로서 우리 성도들의 각색 질병들, 더러운 암덩어리들, 더러운 질병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 악마들, 더러운 사단의 어둠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의 불의 권세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이 강단에, 이 제단에 불로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이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대한민국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다시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불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불로서 승리합시다. 불로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너는 영원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불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불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불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그 불을 끌어안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